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골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자, 오늘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절에 나오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은 장막절의 절정을 이루는 8째 날로 거룩한 모임이 있고 엄숙한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9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7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7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8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보듯이 8째 날은 장막절의 절정을 이루는 날로 거룩한 모임이 있고 엄숙한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성전뜰에는 유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위대하신 거리설교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사리를 품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히 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위대한 거리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이 말씀은 보다시피 회당에서의 설교뿐만 아니라 시장터에서도 거리 설교를 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 설교에 대해 10중 8구가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꽤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공공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시끄러운 소음을 주는 일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트럭을 끌고 다니며 채소나 과일을 사라고 외치거나 그 트럭에다가 스피커 장치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떠들러 쌌지요. 아이스크림 장사가 통을 들고 다니며 외쳐도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한 것이므로 시끄러워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없는 시간을 내고 개인의 돈이나 교회 돈으로 전도지까지 찍어서 자신들이 지옥 가지 말라고 희생적으로 외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의 장소를 소음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해하기 힘든 잔뜩 삐뚤어진 심보, 이것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설사 지식인이요 사회 지도층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마귀 편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째는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인가 전율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모두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생수 몇 통을 트럭에 싣고 와서 공짜로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을 마실 사람이 1000명 정도만 돼도 누구든지라는 말은 함부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대상에 제한을 두시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는 진정 이 천지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초청임이 분명합니다. 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뒤 44절, 4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에 46절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비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손도 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설교에 오히려 완전히 설복당하고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조건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일이 생각납니다. 갈보리 침례교회 창립 예배 후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즉시 일단의 사람들이 분열하여 나가 따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누구는 순수하지 못해 안 되고 누구는 어느 쪽 사람들이라 안 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바이블 빌리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수사섬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갈급한 혼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며 그들을 이끌고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물로 인도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제안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모범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둘째는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분 말고 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어떤 예언이나 약속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 역시도 죽고 난 뒤의 일을 묻는 사람에게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뒤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78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들이 얼마나 쉼을 얻으려고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생각할수록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이 두 곳을 보면 생명수의 근원인 나, 생수의 근원이신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의 몸 안에는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피가 아닌 생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는 것은 인체의 순환계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물이 흐르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은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지금의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서 거기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찾겠습니다.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휴거될 때 앞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를 이어서 2차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끌려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지요. 이게 바로 휴거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몸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살과 뼈만 언급하시고 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에 피가 흐를 수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피 대신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영생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셋째는 배에서 흐를 생수의 강들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본문 39절에서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나 있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생명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한 뒤 영광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 다음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뒤 영광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야 세상에 오시도록 약속된 분이셨습니다. 바로 여기 39절 하반절은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신비롭게 설명하면서 남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흐르는데 자기는 그 흐르는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되게 설명한 거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넷째는 주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요약됩니다. 그 하나는 선지자라는 반응입니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 선지자. 이거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말씀에 아주 능통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에서 그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던 분이셨고 초림하셨을 때는 바로 그대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시고 장차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그리스도라는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느 시대에나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리 앞에 눈먼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진리 대적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뭘 좀 아는 체 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수박 그달기식의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자, 42절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나 여기에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반박하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면서 밤샘 하다시피 하고 새벽에 새벽성 돌 때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미하기를 예수 과연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런 찬송가를 우리 찬송가에는 그 찬송가 없죠. 그게 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 되어가지고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들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는 틀림없이 맞잖아요. 자기 고향, 그 본래의 고향, 요셉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나사렛에 와서 살고 이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좀 안다는 무리들이 그런 식으로 내막을 모르고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섯째는 진리가 있는 곳에 의뢰 생기게 마련인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시고 또 어디에서나 성경은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가 되었건 아직도 검소로 지정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북쪽에도 이 성경을 금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인류에게 위험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위험인물임을 스스로 밝히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입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려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이제부터는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트러블 메이커임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전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반응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의 이야기 전개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반응에서 거친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와서 보라는 말에 경청했습니다. 그는 즉시 주님을 만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말과 함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이 순간 주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대면하고 라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는 말에 경청하여 직접 확인해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즉 대다수는 거리설교를 듣고 전도지를 받아도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경주 성경 침례교회 모든 사람들은 각기 어떤 계기로든 주님을 만났고 위로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칫 망각한 채 자주 절망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 흐르는 곧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